세 분이 터치 전도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왜 갑자기 전도 훈련을 받아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오늘날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 현장은 꽉 막혀 있습니다. 정체된 고속도로보다도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도를 하려 하면 흥미를 갖는 사람은 없고 무조건 피하고부터 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도 관심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도 시큰둥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아야 한다 해도 머리를 흔듭니다. 세상은 돈이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라면 관심을 갖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가겠다 하면 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부모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에 가겠다 하면 가서 좋은 말 많이 듣고 착하게 살아라 이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착하게 사는 것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들 있습니다. 내 자녀가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남에게 당하지 않고 더 이익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하는 세상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기독교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주일에 쉬지 못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부담되고 싫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전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도 싫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끼리 점잖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하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전도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는 아예 포기하고 사는 교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리로 나가고 집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전도하지를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등록하는 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수평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으려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크게 짓는 것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교회도 세상도 모순에 빠져버렸고 본질에서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하고 싶어 하십니까? 전도는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를 각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전의를 상실한 배잔병처럼 전도에 대한 의욕도 없고 용기도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전도는 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니 힘들어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쭈그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1400만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7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전도에 대한 도전의식조차 상실해버렸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과 사이가 영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딸집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딸집에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무려 그 교회는 35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가족, 딸 가족에서 7명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는 무척 크고 아름답고 의리의리한 예배당이었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은 목사님 가족 7명을 포함해서 전부 11명이었다고 합니다. 4명이 영국인이었는데 그것도 70, 80대 후반 80대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30년, 4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영국 교회처럼 되지는 않아야겠다는 이기의식과 절박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전도를 포기한 성도들, 전도를 포기한 교회들로 가득해가고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도 수평이동해서 교회를 채우려고 그것이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계속 있다면 영국 교회처럼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축복의 땅, 축복의 민족, 축복의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하고 전도에 성공하여 한국교회를 살려야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훈련 터치전도훈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도에 우리 주가영교회가 앞장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강한 도전의식으로 전도훈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가영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에 힘을 쏟아봅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와 함께 터치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심으로써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이 김포를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대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한 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말라야의 촐라체 등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기적의 생환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조난당한 국내 산악인 2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외국 산악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대원 한 명이 눈 속에 숨겨져 있던 빙하틈으로 떨어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산악인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6,440m 높이의 히말라야 촐라체봉 등정에 나선 것은 지난달 16일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최 씨가 50여 미터 깊이의 빙하틈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박 씨는 3시간의 사투 끝에 최 씨를 구해냈습니다. 자칫하면 함께 떨어질 상황이었지만 박 씨는 빙하틈으로 들려오는 후배의 목소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살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둘 다 아마 살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나흘을 보낸 뒤 다행히 현지인에게 구조됐습니다. 현재 박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후배 최 씨는 고향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말로 못할 정도로 그 마음에서 형에게 대한 감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더라. 두 사람 모두 동상이 악화돼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산악인으로서의 삶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날 최강식과 제가 배낭 3개를 가지고 김해공항을 출발할 때 많은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행위라고. 도대체 저 인간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등반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제 등반의 종합 무대가 촐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적인 두 가제, 촐라체와 텔레이샤가르, 이러한 벽들을 해결해야만이 우리 후배들이 또 다른 등반가들이 빨리 그걸 버리고 새로운 대상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바로 촐라체였던 거죠. 눈 위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 정말 아침을 기다린 거죠. 마이너스 한 15도 정도 되는 추위였으니까.
그래서 강식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얼어있는 강식을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이 민가에 가서 구조를 요청할 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 이야기를 강식이 했을 때 민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두 번 다시 여기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강식을 떠나는 순간 저 얼어있던 몸이 녹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른다는 걸 느꼈거든요. 강식이 이미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그 생명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웃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그들은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생명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가족, 친구의 생명을 꼭 구해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을 드리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왔었죠. 그리고 주님께 그 양식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그동안 누가 주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대답하신 것이죠. 주님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만족해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 일찍 어쩌면 해가 뜨기도 훨씬 전부터 요단강을 출발하셔서 열심히 걸어서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제 계산으로는 아마 7시간 정도를 걸으셔서 이 사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도착하신 때는 정오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걸어오셨는지, 또 뜨거운 태양볕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여서 부지런히 오신 이 작은 마을은 수가성이라는 마을이었죠. 예수님은 이 마을에 오시자 곧장 우물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동네에 공동우물 하나씩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 도착하신 주님은 피곤과 목마름으로 지치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우물에는 잘생긴 여자 한 분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친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러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러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을 걸기는커녕 길을 가다가 혹시 옷이 스쳐도 그 옷을 털고 그리고 턴 손을 물로 씻어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물을 달라고 도움을 그러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경우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주님을 볼 때에 그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죠. 반면에 이것은 주님이 그 여자를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 하는 요청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릇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우물에 두렵하게 입대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녀 자신도 예수님께도 물 드실 그릇이 없었으니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 남자가 대단히 건방져 보였는지 그 여자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물 그릇 기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여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셨고 여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 물이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 우물까지 물길로 오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을 받는 사람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주려 하면은 반드시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유의 몸이라는 뜻이죠.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남편을 6명이나 두었지만 이번에 있는 남편도 함께 살지 못하고 실질적인 이혼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분명 필히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리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평소에 그녀가 아주 궁금해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리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시는 이분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6번이나 바꾼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대단히 영적인 여자였던 것입니다. 곧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파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로 달려갔던 것이죠. 이 중에 무엇이 주님의 양식입니까? 주님의 양식은 수가성 여인을 구원한 것, 그것이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러운 짐승처럼 경멸했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라면 유대인으로서는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땀을 흘리며 먼 길을 걸으셨고 쓰러지도록 지치도록 이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하게 보던 그 여인을, 아니 동네 사람들마저 왕따시켰던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배불러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양식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가 고프십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다. 누가 그 줄이고 목마르신 주님께 양식을 드리려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했는데 주님께 주님이 배고프실 때 양식을 드린 사람, 목마를 때 물을 드린 사람, 그들이 양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주님께 이 양식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양식 드리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가영교회가 주님께 이 양식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전도가 꽉 막힌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배고프셔서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우리 주가영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추수할 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35절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보셨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을 보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추수 때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전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물동이를 두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전도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동네에서 미운 틀이 바뀌어서 왕따 된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 일찍 또는 해질 때에 시원할 때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물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같이 올 친구 하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낮에 혼자서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동네 여자들이 여러 남편을 자꾸 바꾸어대는 얼굴 반반한 여자를 다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를 동네 사람들에 어서 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교만한 유대인들 그들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실 좋지 못하고 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하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주님께 삭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큰 선물을 삭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난 그리스도를 동네방네 외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 여인의 전도는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처지, 내 주변 상황 생각지 말고 우리가 만난 주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삭스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남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241장 찬송하겠습니다. 반주하고 화면 부탁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땅 가득한 그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때 천국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 하시는지 우리는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터치전도 프로그램을 열심히 진행하면서 전도를 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도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도 삼가시고 함께 실천해 갑시다. 전도가 쉬운 것 아닌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서 가족들을 살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영상에서 본 친구들은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가락 4개를 절단하고 발가락도 절단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어떤 희생이라도 우리가 치를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후회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양식,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동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식, 원하는 양식을 풍성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